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존메가드 목사님을 잘 몰라요. 시대가 다르고 얼굴도 제대로 본 적도 없고요. 근데 그가 남긴 믿음의 고백은 많은 이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눈 믿음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오늘 아침에는 제 컴퓨터에 뜨더라고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밝힌다는 말, 빛을 발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거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이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그 대상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볼 때에 마태복음 드디어 7장이 끝나요. 7장이 끝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도 그 의미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게 될 텐데 마태복음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다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을 비롯해서 가장 첫 번째 이 부분을 마무리 짓게 돼요. 그런데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5부분으로 나눴을까? 이것은 그의 저자 의도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신학적이고 우리보다 더 복음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알고 봤어요. 동시대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달은 것만큼 전하고 싶겠죠. 전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그가 전하고자 원했던 것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은 모세오경을 염두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이에요. 마태복음은 5등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독자, 첫 번째로 읽어야 될 이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 때마다 모세오경을 굉장히 친근하게 받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느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그렇게 봐야 할 때에, 자,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해주신 거죠? 그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와닿으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먼저 보게 된 이들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죄성과 습성은 다 같아요, 틀려요? 예,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도 그렇지만 중세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주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지난밤에 와서 심겨진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뽑지 말라고 하셨죠. 오히려 그 가라지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라지가 알곡이 뭔지 알게 해줍니다.
이건 가라지야.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알곡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알곡이다.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가라지가 되는 거죠. 아니요, 가라지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별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 않아도 그 말씀의 분명한 의미와 뜻은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나아갈 때 산 위에서 주신 그 중요한 가르침,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무엇으로 끝났죠? 훈계로 끝났습니다. 훈계는 누구에게 주는 거죠? 물론 잘하라고 주는 거지만 잘못한 이들에게도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거잖아요. 그 선을 그어주는 말씀 가운데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아멘. 놀라고 있대요. 왜 놀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말씀 깊이 보신 거예요. 그러나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녔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적인 상식이 있죠. 신앙적 상식에서 벗어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일반적인 그들의 신앙은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 순종의 삶을 관습과 전통을 통해서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요?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현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내려간 좀 늦은 시간인데 시사 프로 하나를 보니까 또 이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깐 보다 화가 나서 꺼버렸어요.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근데 그 속은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진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가 메시아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손해본 것을 만회하기 위한 무언가를 거기서 처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치다 보니까 더 굳건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속고 매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그들에게 매였다. 누구에게요? 악함에 매였다라는 뜻입니다. 못 벗어나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원인은 사전적인 의미랑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움은 분명히 원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깊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엑스플레선토라는 말이 좀 어려울 거죠. 엑센손토라는 말인데 이것을 다른 말씀 가운데서 똑같이 인용되는 것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두 절을 보실 텐데 마가복음 1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이 놀랍게도 엑세플레선토라는 말이에요. 또 한 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2절인데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여기 놀랍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놀랍게 여기다. 그리고 두렵다. 두 가지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데 두 절만 여러분에게 인용시켜 드렸는데 놀랍고 두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 두려움의 원인은 이미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라고 있냐고요? 놀라는 원인은 이런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자들 앞에 사실을 말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이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총독이요, 두 절을 제가 말씀을 인용을 드렸죠. 이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놀랍고 두려움의 자리에 머무른 자들입니다. 더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많이 본 말씀,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인용되어 있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부터 꾸준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인하여 산 위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도 그렇지만 이제는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냔 말입니다. 28절에 그의 가르치심의 논란이라고 하는 이 놀라는 이들이 결국은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았던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들. 악한 자들은 뒤로 물러서 있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주님 전에 모였단 말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반응.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과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찔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찔리며 살잖아요. 주님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요. 그래서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아는 것에 대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간구함과 부르짖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어떤 모습이죠? 부딪히는 거죠.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분쟁을 갖게 함이라. 분쟁을 갖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 안에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도 악은 있어요. 그러면 이 선과 악이 어떻게 하겠어요? 분쟁합니다. 이 분쟁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피곤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의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너무 연약하죠. 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시면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자신들끼리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대표적으로 제사장들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무엇을 모의하고 있어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또 누구였어요? 고통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고통받는 자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 그러나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글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29절,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건 구별도 아니에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구별과 구분의 뜻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구분은 그냥 뚝 띄워놓는 거예요.
구별은 그 안에서 구별된 삶,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게 아직도 많이 어렵고 힘듦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 권위 있는 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미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적이었던 그들에게는 권위의 혁명이었던 거예요. 혁명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제일 크게 반응을 했겠죠. 무엇에 복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뜻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전에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유라고 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약자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죠 지금?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고 누구를 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실 때에 약한 자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말게 하는 뜻입니다. 너희의 선택으로 인하여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게 하라. 우리 다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약한 자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더욱 조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은요, 선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유는 선을 선택하라고. 그런데 악함과 부정한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악과 부정함을 선택했어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이 있습니다. 은혜,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지금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이런 치유들이 나타나는구나. 가장 타락했다고 하는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만 장군 생각나시죠? 여기 그 말씀이 인용이 돼요. 왜 인용을 했을까? 신학적인 조건을 찾아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로 그 나만 장군 때 하고요. 또 하나 나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는 여기서 또 하나 사무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왜? 말씀이 먼저니까요. 치유보다 말씀이 먼저잖아요. 자, 사무엘 때 이 사무엘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졌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부르십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들어야 될 대제사장 엘리도 몰랐어요. 사무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러노라. 내가 너를 불러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자료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믿음의 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 순전한 자, 주님 앞에 갈급하여 그를 찾는 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함께 힘을 모으는 거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보세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에 다섯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 다섯 부분이 매듭질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과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라고 말씀하세요. 직접 알려주시고 직접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사명이 이거다라고 그 제자들이 있어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먼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 다음으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에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불치병이었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경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병을 낫게 하신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 중요한 전환점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장소가 바뀌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거든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장소가 바뀌었다는 건 주님께서 또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곳으로 주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그 나가시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사실로, 현실로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로 오셨다는 거죠. 사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하죠.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다 그걸 풀 수는 없고요. 중요한 의미만 오늘 말씀을 드려보면 이 오클로이 플로이라는 말, 오클로이 플로이, 수많은 무리,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핵심이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말씀 먼저 드릴게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를 얻고 싶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인 자들, 이 두 무리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수많은 무리에는 이 무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현대교회에 적용시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는 자들과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 나오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움받은 자와 나오는 자들 정말 다르죠. 교회의 그 이름, 원어의 뜻이 무엇이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렇죠?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인 자들이 있고요. 그러지 않은 자들, 내가 원하는 대로 모인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이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장 21절에 보시면 먼저 앞부분에서 봤죠. 7장 21절 눈에 살짝만 옮기시면 눈에 보이시죠. 7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온 자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왜 두 번 하셨는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이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말씀 두 절 같이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좀 먼저 볼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무리에 이런 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두 번째 말씀 잘 아시죠? 암송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한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암송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사복음서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주님이 원하신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신학적인 정의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와 뜻 이것을 버리고 또한 내게 있는 욕구와 육체적인 소욕을 내려놓고 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의지와 뜻을 내려놓으면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뜻이 들어오시겠어요? 그리고 내 욕구와 육체의 것을 내려놓으면 버리면 누구의 것이 들어오겠어요? 영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겠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똑같이 지금 동등하게 기록되냐면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모습으로 동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좀 전에 사무엘을 말씀드릴 때 부르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는 누구 앞에 역사가 나타나요? 나만 앞에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 기가 막힌 인용이죠. 자, 너무 속상해요. 적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적군의 장수가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히브리의 한 소녀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고 나왔어요? 그 히브리 사람의 소녀의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놀랍고 엄청난 것을 하시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서 씻었더니 나음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그 앞에 나아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세워주신 선지자 앞에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작은 소녀 하나의 말에 그 장군 나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는 것은 더 권세가 커지겠죠. 아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의 믿음은 더 타락해 갔어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엘리 앞에 사무엘이 서 있는 것도 너무 가슴 아파. 여호와의 말이 희귀한 것도 가슴 아프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받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의 모습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홍기에 말씀하셨어요. 불법적인 자들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은 치유와 회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나병 환자라는 것,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대표적으로 대변해주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마태는 그것을 볼 줄 알았어요.
그가 주님께로 나오며 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절하며, 이 프로세키네이, 오늘 참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프로세키네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하러 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예배하러 가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분명히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몇 명 안 됐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 나병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부정함과 더러움의 대명사였던 나병 자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정말로 놀라운 상황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는 성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성 안으로 들어온 나병 환자는요, 누구든 돌을 쳐서 죽여도 죄가 없었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 안은 거룩한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왜?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부정함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이들이 오히려 칭송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그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 나가고 있어요? 주님께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왜 나가는지 아시겠죠?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는 이유가 있죠. 한 절 더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음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요, 시대적 약자였어요. 대표적으로 시대적 약자, 고아와 과부도 있었지만 이는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영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인용이에요. 적용이에요. 부정한 자, 약자, 병자,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그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그는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중심으로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당시 관습대로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금지된 행위, 돌에 맞아 죽어도 될 만한 행위를 하신 거예요. 무엇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역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세움받는 자들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해야 하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시고도 분명히 하실 수 있잖아요. 천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대고 대지 않고도 낫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의 성품, 실천을 보여주신 거예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잡아주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던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로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다시요 회복되었습니다. 이 깨끗하여진지라라는 말이 오늘 3번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2절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에서는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여 진지라 3번이나 나왔어요. 나음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요. 영이 깨끗하여지면 육은 그 깨끗함을 증명해내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여지면 하나님은 그 영이 깨끗한 것을 증명해내실 때에 그 육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병을 낫게도 하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의 굳건함으로 세움받기도 하시고, 이 중요한 의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으셨잖아요. 영혼 구원에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께로께 원하는 것을 여쭙는 자에게 어떤 것이요? 그의 영혼이 깨끗하여진지라 할 때에 그의 몸은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말씀은 삶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삶의 기준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말씀으로 실천되어지는 삶인지를, 기도로 인하여 깨어있는 자의 삶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삶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는 자세와 기도하는 태도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죠. 대동소이하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보셔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도요, 주님만큼 많이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모습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죠. 계속 악한 것에 공격을 당하고 부정한 것에 눌림을 당하고 항상 말씀으로 삶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척 정신이 대단하죠. 말씀을 개척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기를 개간하는 뜻입니다. 기도를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시 방심하면요,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소욕의 마음을 뺏기게 돼요. 이것도 미혹이죠. 그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3절 이어서 보실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도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영적인 눈이 깨어진 겁니다. 진짜 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절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도요.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경고하셨어요. 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0절로 갑니다. 여기서도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 때에 맞는 사역을 이루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때를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직은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메시아인 걸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요.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가셨지만 무엇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 좀 물리치고 이보다 나은 왕 좀 세워주세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그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그때가 주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치유함 받은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알게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나병이 낫게 되면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나음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 치유를 받아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제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찾는 것이 바로 내 자유. 아까 말씀 보셨죠? 자유.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를 주셔요. 유일한 길입니다.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는 허락하셨어요. 가서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거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며 훈계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시각과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고 있는 자들, 알고 있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세움받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요? 바로 부름받은 자의 자리. 부름받은 자의 그 목적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는 세움받은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심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